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들어가 봤죠. 오늘은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은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언제 느끼셨나요? 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어떤 때 느끼셨나요, 여러분? 막 뜻하지 않은 어떤 횡자가 나한테 왔을 때 너무 좋아서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니면 살다가 내가 아주 힘들어졌을 때나 아니면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또는 불치병이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발견됐을 게 나는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매달릴 때 그때 느끼셨나요? 제 생각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이 내 앞에 닥쳤다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그때서는 누구나 여러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이 어떤 말 할 때가 가장 안타깝고 내 가슴이 아팠나요? 그 자식이 엄마,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부정할 때요. 자신을 미워하고 열등감으로 자기를 자책하고 비하하고 비관하고 자학하고 학대할 때, 그때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 그때 부모의 가슴이 가장 쓰리고 아프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 나누면서 하늘아버지 대자연 대우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주체가 우리를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언제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까요? 어쩌면요,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은 나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도 그토록 내가 가슴이 아프고 쓰린데, 하늘아버지와 나는요, 하늘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아버지가 조각난 그 자체예요. 우리 인간의 자식은 자식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만요, 아버지는 나라는 조각이 없으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아버지 대자연 대우주 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쭉 공부했지만, 그러면 하늘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늘아버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내가 자식이 그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쓰라림에 처하잖아요. 그것이
자식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냥 우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내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가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드넓은 바다에 가면은 가슴이 확 트이고 뭔가 뛰어들고 싶고 이것이 생각으로 지금 빚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푸르른 하늘을 딱 쳐다보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뭔가 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정말 날개를 달고 하늘에 올라오고 싶은 거, 이것이 생각이나 마음을 거쳐 사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본성으로 내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 마치 양심이 일어나듯이 이런 것들이 하늘아버지 품성이고 대자연의 품성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에요? 대자연에 펼쳐놓은 것들, 지금 햇볕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것을 원해서 비추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땡겨서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내쉬어야지 하고 내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것이 내가 비를 당겨서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있고 저절로 있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하늘 아버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늘 아버지한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문짝에 나사가 하나 헐거져도 삐끄덕거리고요. 그 나사가 빠져버리면 이 싱크대는 아주 흉물스러워요. 내가 싱크대에 보이지 않는 한 구석의 문짝 속에 숨어있는 나사를 할지라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거예요, 가치가.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허드렛 일 같고 하찮은 일 같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세상에 싱크대에 나사못 하나 아니면 위에 상판, 문짝,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요.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땠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누구나 여러분 한 30번의 윤회의 생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30번째 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첫 번째부터 29번까지요. 다 해봤어요. 누구나. 왕도 돼봤고요. 양반도 돼봤고 쌍놈도 돼봤고 거지도 돼봤고 술집에서 술도 팔아봤고 노비도 돼봤고요. 아니면은 내가 장관도 돼봤고요.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30평생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을 다 하거든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을 쓰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하늘에서 미원생된 나를 이 물질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라고, 그 완성품이 되라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나의 삶이 내가 직위가 높지 않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미모가 없고 인기가 없어도요, 나는 그것들을 29번들의 생들을 통해서 다 거쳤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거지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거지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가 사기꾼으로 살아보지 못했으면 사기꾼의 그러한 심정도 알고 그러한 처지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사기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전생에 그렇게 누려보지 않았으면 지금 와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 힘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나 30생의 전체의 인간의 생을 통해서 윤회 과정을 통틀어서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지금 생에 와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 일용직에 나가서 매일매일 뭐 그렇게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해도요. 오히려 나는 그 전 생에서
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큰 책임을 한 것들을 다 이미 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뭐지? 나는 과연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 왜 살아야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돈 많고 힘 있고 명예직에 있고 지식이 많고 영성이 뛰어나고 잘생겼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전생에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공부, 늦가기 공부, 그것을 지금 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행여 지금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잘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금 이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야 되고요. 뻣뻣한 목을 풀어서 고개 숙여야 돼요. 왜? 지금 너희 육훈으로 보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그것을 다 살은 너의 선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어깨에 힘들어가고 뻣뻣하게 서 있는 이 목, 사랑 위에 불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보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서 그 힘과 권력과 재주를 쭉 뺐다. 또 풀어냈다. 했을 때 그들의 주변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과연 그 힘을 뺐을 때도 사람이 남아있을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발가숭이였을 때, 내가 온천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느냐, 그것이 진짜의 나의 존재의 의미이며 내가 살아있음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 세상에 나는 내가 과연 기여하는 게 뭐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의 하나의 큰 돌탑을 쌓고 가는 거예요. 나의 30살 동에 내가 큰 돌을 다 만들어놨으면 지금 세상에는요, 그 돌이 무너지지 않게 작은 조약들을 만들 수 있는 이번 생일 수 있어요. 나는 전생에 큰 거 다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큰 거를 못 만들어놨어요. 조약들, 작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큰 것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크게 보이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돌탑을 봤을 때 여러분, 설사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조약돌이 있다고 했을 때요, 조약돌 하나 빠지면 이 탑은 무너져요.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나는 하늘아버지 조각, 하나의 퍼즐이 없으면 그림이 빵꾸나듯이요, 내가 비록 이 생에서 작은 조약들 같은 나의 존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돌탑을 유지하고 있는 작은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연의, 이 대우주의 하늘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똑같다. 오히려 내 손끝에 가시가 박혔을 때 나의 온통 모든 정신은 그 가시에 내가 관심이 가고 쏠려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죽고 싶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하늘아버지는 온통 모든 신경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죽고 싶다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이상의 대자연과 대우주와 하늘아버지는 가장 슬퍼하는 그러한 나의 대상,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는 나는 불효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흔히? 내가 살아온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것으로
함부로 분별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내 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성장시켜 가는데 우리 육혼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레짐작하죠. 내 마음대로 예측을 하죠. 무엇을요? 나의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통틀어서 믹스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물렀다, 놓았다. 이렇게 하는 나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요. 어두운 터널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의 랜턴을 켜고 가면 그 터널을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프로그램, 그 칩을 하늘아버지가 나의 본존재, 본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 랜턴 같은 빛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어두운 터널, 인생이라는 터널을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헤매고 더듬어 가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끝내는 뭐예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막바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공부 나눠가면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요, 인간으로 오면서 하늘 아버지가 주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는 본명,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약간 헷갈리죠, 여러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라고 궁금하시죠? 본명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천직일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상에서 신으로 있었잖아요. 신으로 있었을 때요, 나는 어쩌면 소리로 움직이는 신 또는 빛을 운영하는 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리의 신이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와서 어떤 직업을 하는지 알아요? 가수, 말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천직으로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못다한 나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물질 세상에서 체험을 해서 그 미완성된 것을 여기서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또 뭐예요? 지금 내가 교육자, 누구를 가르치는 교수, 선생 또는 강사, 아니면 전문직에서 나의 후배들을 나에게 먼저 쌓은 지식을 알려주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본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때는 다 신이었으니까 신이 신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30생이라는 일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천직이고 본명이에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지금 그 천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천직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본명을. 언제 찾아지느냐? 나의 본영, 본존재가 그것을 알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본영, 본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여기서 알려줘요,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다시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며,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뭐예요?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생명나무의 물과 그 젖과 그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영성 공부의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나는 과연 천상에서 어떠한 본이었을까? 나의 근본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천상에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 본명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나의 본과 본명을 알면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명까지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언제 알아줄 수 있냐? 나의 본영, 본존재가 온전히 드러날 때다. 나의 육혼의 생각과 마음이 나라고, 진짜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짜 나인 것을 완전히 알고 나의 본영, 본존재를 주인으로서 앞세워서 그 본영, 본존재,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나는 알아진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그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 수 있는 방법을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순수물결에서 공부 나눔하는 하나의 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차지하고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나의 조각이 빠져버리면 대우주도 없고 대자연도 없고 하늘아버지도 없다. 내가 그 자체다. 작은 조각이지만 작은 조각이 아니라 온전히 그런 것들을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꼭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남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거나 내 자신을 스스로 저주해서 본영 본존재가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영원히 말라서 시들어가게 방치하는 나의 육혼의 생각과 마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육혼의 생각과 마음, 육신, 나의 본영 본존재가 삼위일체 하나가 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생명으로 자라나서 여러분 나의 본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손잡고 가도록 해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